카테키즘 세미나 29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의 우리가 소위 7형리니까 7개잖아요. 7가지 중에서 6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6번째도 7개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론 역시도 7개로 나눠지는데 그 7개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은혜를 받는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이 뭐냐. 방편은 수단이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수단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333페이지고 PPT 제공하는 파일은 62번입니다. 자, 은혜의 방편.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죠. 이거는 영어의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어요.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게 카리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을 총망라한 것 중에 뭘까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감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방편이란 그렇게 주는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단은 세 가지 수단으로 준다. 어떤 학자는 두 가지로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키는데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원한 선물을 구원의 복을 받지요. 그죠? 이걸 뭐 이제 학문적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뭐죠?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누가 알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셈, 구원의 셈이죠. 구원의 셈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은 신적 은혜를 전달함에 있어서 당신의 어떻게 해요? 전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론이잖아요. 지금 교회는 은혜 받는 방편의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어떤 학자는 두 가지를 본다는데 저는 우리 교단의 근거에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찬양이 은혜 있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요. 예배의 개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죠? 찬양을 드리죠. 몸과 마음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그죠? 뭘 드리죠? 예물을 드려요. 그죠? 드리는 게 이런 게 드리죠. 예배는 또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죠? 은혜를 받는데 통칭해서 그냥 은혜라고 하지만 뭘 받아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말씀을 받죠.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복을 받는 어떻게 받느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고 뭘 통해서 복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죠? 자, 여기다 나오잖아요. 드리는 것과 받는 거. 예배는 둘로 나눠진다. 예배가.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은혜 받는 방편이 아까 뭐 있었어요? 성례가 있었죠. 성례. 그 세례와 성찬. 세례는 일평생 한 번. 성찬은 뭡니까? 자주 시행함이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찬이 은혜 받는 뭐라고? 방편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하면서 왜 성찬식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왜 안 할까요? 바쁘니까.
주일날 뭐 하러 오죠?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은혜 받으러 온다 해놓고 은혜 받는 방편이 뭐죠? 말씀, 성례, 기도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례는 빼놓냐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우리는 두 가지 성례고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7가지 성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딱 성례도 제한해 놓은 그 두 가지 가지고, 그 중에 세례는 평생 한 번이고 성찬은 자주 하는 거, 사실은 매주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1시간 예배, 딱 시작해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매주 성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소위 말하면 막 특약화됐는데, 그래서 설교 5분만 길어지면 막 난리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기냐고 하고. 그러는 반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해, 이제는. 무슨 예배 안 드려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시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가. 자,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은혜 받는 방편이 말씀이다 하겠죠. 말씀 봅시다.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 말씀 1번 읽어봅시다. 교회가 맡은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노아 천주교는 지금 설교하지만, 강론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읽었어, 낭송만 하다가. 중세 시절에는 설교라는 게 없어요. 낭송만 했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설교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시간에 뭘 합니까, 지금?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해야 여러분요, CTS, CBS 이런 거 보세요. 목사들 나와서 설교하는 거. 그 교회 예배시랑 설교하는 거 나오는데 예와 잡동산이 들어가는 목사들 수두룩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성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흥사들이 설교 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웃기는 소리만 하는 거, 그 제가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경만 이야기해도 할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그리고 성경을 해석도 어디 그따위로 해석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요, 성경을 목사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가장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 성경 해석학이에요. 성경 해석학을 어떻게 배웠느냐? 매우 중요한 거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 어떻게 배웠어요? 물어보면 깡통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뭐 나가 목사가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믿을지어다 미션이다 뭐 이렇게만 하면 뭐 복 받냐고. 그게 다 쇼지. 우리가 총이하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그래,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지 상고했다잖아요. 정말 그게 필요해요. 자, 보세요. 성경만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체험한다. 즉 구원에 필요한 은혜. 말씀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생명 이꼴 무슨 책이에요? 구원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은혜와 그 다음에 구원은 결국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렇게 살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간 자들은 주님이 거룩한 나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쓴 거예요. 이게. 예?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2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너네들한테 쓴 줄 아느냐? 이건 너희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요.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뭐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성경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어디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이 말은 성령으로 된 것이요. 성령의 감동인 거죠.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죠. 우리들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자,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설교를 통해 전파된 말씀으로 나타난다. 성경을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이거를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우리가 계시록에도 1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지. 이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지 사실은. 목사에서 성경이 귀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성경을 진짜 사모해야 돼. 자, 즉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설교는 또 다른 말로 강문이라고도 하고 증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 말씀설 가르칠 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설교라는 표현인데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수단이다,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 3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한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자, 말씀은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성령의 조명,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마귀를 데려가는 검이라고 했어요. 이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성도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말씀을 전하면 그 문자예요. 그거는. 근데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박혀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란. 자,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말한 것이 기록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40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그러니까 결국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성경책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 말씀 계속 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지니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뭘 전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그리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구성원이 늘어나면 천국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는 사명을 하는 일이 뭐다? 말씀이다. 교회의 말씀.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교회 확장의 역사는 말씀과 뭐요? 성령의 역사로 출발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 그래서 여러분요, 그 중세교회에 그 종교개혁자, 교회가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이죠. 개혁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개혁한 게 두 개의 딱 핵심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라.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종교개혁 후예잖아요. 왜? 의식과 이런 어떤 것의 제도에 갇혀있는 천주교에서, 그 중세교회에서 뭐 개혁시킨 거예요. 막 깨어라. 그게 개혁 아닙니까? 뭘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 성령의 역사는 뭘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자들이 성령과 말씀을 외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 41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다하더라. 자,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증표하는 것으로 뭘 준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의 개념과 천주교의 세례 개념이 그래서 달라요. 천주교는 그걸 영세라고 하죠. 세례를 받아야 뭐요?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세례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받아? 성령의 역사,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표시로 뭘 받는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개혁주의와 이 천주교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도 뭐 큰 집 작은 집 그거 다 세상 말로 개소리야 그게.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그러는 거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에? 자, 사도행전 6장.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네. 말씀이 왕성하니까 이 말씀은 그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가. 요즘 보세요. 교회에 건물을 지니까 부흥하더라. 교회에 뭘 하니까 부흥하더라. 이런 말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왜 중요하죠. 그 말씀만을 전하면, 예?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강단에 있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봅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은혜 받는 방편이 두 번째가 뭐였죠? 성례였어요. 성례는 뭐와 뭐였죠? 성례는 거룩한 예식인데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뭐라고? 예식이다. 성례는 거룩할 성자 예식 예자인데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세례는 구약의 뭐를? 할례와 성찬은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 자,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세례는 뭡니까? 씻을 세자잖아요. 어? 씻는 예식이죠. 뭘 씻죠?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자, 구약에서 죄를 씻는 예식이 뭐예요? 할례.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할례를 했어요. 광야 40년에 하지 못하다가 처음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그 길갈의 이름이 뜻이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굴러가요? 애굽의 수치가 죄가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는 뭘 의미해요? 내가 죄악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예표한다. 근데 그 세례를 그러면 구약에서 할례를 언제 누구한테 했어요? 최초로 할례를 행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 언제? 99세 때. 어? 그러면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뭘 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그 할례는 오늘날 세례의 예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성찬하고 뭐가 같냐? 유월이 무슨 뜻이죠? 심판이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 어? 무슨 심판?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남자 장자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그 뭘 보고 살려주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죠. 자, 성찬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뭐라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와 일치점이 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 밤에 뭘 했어요? 성찬식 했잖아. 에? 그죠? 성찬식에서 그날 그게 뭐라고요? 나를 기념을 하면서 성찬식 한 거 그대로 우리가 한 거죠 오늘 지금. 그게 뭐예요? 언제 했어요? 유월절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시는 사역이 그냥 간단히 눈감대감이 없어요. 전부 구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무슨 양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자, 세례 그러면 은혜 받는 방편이 두 개,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밥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밥티즘은 잠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례는 은혜 받는 수단이며 방편이며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로 20절인데 그중에 19절 20절만 봅시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뭘? 세례를 베풀고. 왜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이게. 어? 왜 세례를 베푸는 거요? 내 제자를 삼기 위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28장 19절로 20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기서 한번 뽑아보세요. 누가, 자, 그러면 서술어는 뭐예요? 여기 뭐 서술어형 표현이 몇 개 있죠? 어? 뭘 것 같아요? 제자로 삼아예요. 어? 그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죠? 아들 성자죠?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는 거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들이죠.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뭘 삼는 거예요? 제자 삼아요. 제자 삼는 과정에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세례. 그게 봐요. 은혜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최대의 명령에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응? 자, 봅시다. 세례에 대해서 계속. 자,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례라는 뜻은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밥티조는 잠근다,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례가 이제 뒤에도 나오죠. 세례 받는 세례 행위를 뭐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 살수법, 관수법, 뭐 침례법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밥티조니까 잠그는 거니까 완전 침례는 거죠. 침례교회가 침례죠.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쑥 들어가서 머리 끝까지 다 잠궈요.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받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살수법이죠. 이렇게 물 뿌리는 거죠. 이게. 관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부어요. 위에서부터 침례는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머리 끝까지 쏙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관수법은 머리에서 붓는 거야. 쏟아 쑥 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수법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건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한번 보시면 자 의식적으로는 겉으로는 표면적인 거죠.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어떻게 마음의 죄를 씻음 받음에 대한 표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것이 표징이다. 세례는 하나님의 가정,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정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에 새로 들어가는 표현,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세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다. 인치는 표시다. 나는 예수쟁이야.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께 속한 것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자, 세례는 무엇의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례는 또 누구를 위해?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엄숙한 서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지. 그냥 순서의 하나가 아니라 엄밀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는 표면적 의미였다면 이게 이제 정신적, 이명적, 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럼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죠. 자, 뭐가 죽는다?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과거가 죽은 거죠.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죠? 피조.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누가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오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장사되었나니 되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다. 새 사람으로서 뭐라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서 뭐요? 인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 천국 백성이 되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에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세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는 그냥 우리가 받는 세례를 물세례고 불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자,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증언하죠. 자, 고린도전 12장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 누구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외적 표시고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내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물 세례는 받았는데 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뭐라고? 물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경우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말은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는 뭘 받은 거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뒤로 넘기지? 70번 보세요. 71번 봅시다. 세례 받을 자격.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죄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 뭐요? 성령을 선물.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회개는 뭐하다? 불과 분의 관계다.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요? 성령 세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나에 전도함을 듣고 그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에티오피아 국고를 받는 간데게 국고를 받는 내시도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뭐요? 살겠다고 서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 그 세례를 받을 자격이라.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어떻게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걸 똑같은 말이죠. 넘기지 말고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은 로마서 14장 8절과 같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똑같아 그 말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내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똑같대요. 아니 그게 고린도서 10장 31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예요?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아. 다 구절이 말씀 표현만 다르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죠. 예수 영광을 위해서. 자,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결국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세례를 베푸는 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세례인 거예요. 자, 실제 세례 시행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심을 받은 합법적인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말이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무나 다 할 수 있냐고. 안 되지.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합법적인 선포자를 누구로? 목사로 한정한 거예요. 그래.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드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영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있게 아니라. 그게 이제 소위 비단장사 누디아가 자기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